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교회가 어떤 방향과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요. 자, 그래서 우리 서론적인 내용적인 부분들을 함께 읽을 텐데요. 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교환 보시면서 서론 얘기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나요?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러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My Church 그러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이시죠. 참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뭔 교회를 개혁하는 데서 생사를 걸 정도냐,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 아는 그 대학원의 동기 목사님은 저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지휘자가 새로 부임해서 피아노를 이쪽에 있던 걸 아무 말 없이 이쪽으로 옮겼다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물론 지혜롭게 좀 말을 하지. 근데 옮긴 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룩한 거라는 거죠. 거룩한 이 성물을 함부로 옮겼다는 거죠. 함부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교회가 딱 양분됐어요. 장로님도 의견들이 양분되고 성도들도 또 양분되고 정말 심각한 과정까지 갔어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게 수구적인 이 보수적인 의미가 잘못, 그래서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지시를 받는 곳이에요. 저는 교회에 대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추억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갈등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갈등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목사와 교회 안에 정직자가 싸우고 또 뭐 재산권 때문에 싸우고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목사가 될 자격, 그래서 그 자리에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그 걱정스러움과 답답함을 얘기들 하는지. 그래서 저도 순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냥 교사로 가는 길로 바꿀까?
순간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정말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 교회가 정말 행복한 거, 그런 교회 한번 세워봐야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제잘거리고 떠드는 소리들이 있고, 막 웃음소리가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나누고, 그런 교회 나는 세울 거야. 제일 큰 교회는 아니어도 제일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나는 그러기에 친구들 앞에 목회의 이 길이 가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환상, 그림이 늘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섬겨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살피면 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유와 목적도,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더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가. 여러분, 그 성경에 말이죠, 조금 29절인가요? 말씀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5장에 그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5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남편된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사랑해보지. 철없는 아내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보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정사의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대하셨는지에 관한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오로지 관점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사후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저 천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훈련받아 또다시 세상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죠. 교회는 서로가 지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피를 흘려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시 티나 흠이나 주름진 곳이 없게끔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신령한 곳이라고 하는 인식과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 교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세우신 곳이다. 거룩하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이에요. 제대로 구원받은 은혜,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사후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감격스러움이 충만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신다면, 그렇다면 다시금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왕이면 성경을 펼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18절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주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딱 나누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의 주인을, 교회의 황제를 세웠으니 교황,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치게 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리를 베드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한데 헬라어에는 격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 이 지시대명사,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즉 이 반석은 그러면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느끼세요? 바로 위에 16절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베드로야. 너가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는 16절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구나. 근데 이게 네가
혈육으로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너가 참 복이 있구나. 이는 알게 하신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줬잖아. 너가 금방 고백했던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의 흐름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는 신약 성경을 대표하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즉 성경 위의 터,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기초로 세워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기에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운 이 교회는 흑암의 권세가, 음부가, 이 사단의 세력이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인데, 19절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교회가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기초가 되어서,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나장로님하고 또 우리 조지사님하고 우리 정지사님하고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진짜 보배로운 예수교회 하고, 진짜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으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모여서 교회에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죠.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만약에 사람이 기초가 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어느 날 목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오전에 아기들 돌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낮에. 그런데 아니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어느 성도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느 장례식장에 있는데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달래요. 제가 돌감사 예배 때에 막 행복해서 막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빨리 넥타이를 이렇게 검정 넥타이로 바꾸고 저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참 안타깝다. 집사님 너무 슬피 울고, 또 우는 모습을 보니까 더 슬퍼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녁 6시에 제가 7순 예배인가요? 8순 예배, 그 잔치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되어 있었어요. 잔치 예배를 갔거든요. 좀 전에 장례식장에서 슬펐던 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장례식장에서의 그 어두움과 안타까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저는 또 그 잔치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뷔페 음식을 잘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만약에 사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 보세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시간대예요.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그때서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합니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그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받았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울게.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어려움 당한다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이런 일들이 주께 미치지 못할 거라고 의협심에 불타올라서 말해요. 멋있죠, 그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마귀야,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혈육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16절은 네가 혈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구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뭐로 바뀌어요? 마귀로 바뀌어요.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게 사람이고, 마귀의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교황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 황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약한 베드로, 결국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바뀌가죠? 베드로는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심지어는 한 여자 하인이 이 사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부딪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를 저주해요. 모른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돈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건물 하나 얻었어요,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낸 분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그거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주인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왜 그 누구도 목소리 높이면 안 된다. 교회는.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만 하면 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만 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계속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3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24시간에 주무시는 거 빼고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하신 사역이 3가지였어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시간들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위임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교환에는 18절부터 되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환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기도 하고 그동안 2달간 새벽기도 수요 예배 묵묵하게 한 번도 담임 목사한테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너무합니다 말하지 않고 잘 감당해준 조한순 목사, 9월부터 한 달간 본인 스스로 풀이 휴가를 보내줍니다. 한 달간. 그러나 주일날은 나와야 합니다. 주일날은 나와야 되고 다른 날은 처음으로 20주년 맞이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줄 겁니다. 이제 제가 하고 또 새벽기도에는 또 2달간 잘 쉬고 오셨으니까 박성수 목사님한테 왕창 맡길까 또 여러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 다음 주는 보고 싶은 우리 장로님 보내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이제 2달간 쉬고 이제 오셔서 여러분 인사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건데 그때 우리 장로님 등단하시면 김정은이 등단할 때 박수 치는 박수 알죠? 그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라. 왜 무식한 소리냐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세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서에 하나님은 유형적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근데 마귀가 영혼을 잡아먹었습니다. 영혼이 깨져버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예배인데 의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성막을 세울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막 성전으로 순간순간 범한 죄들을 용서받게끔 보이는 교회 성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완벽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오셔야 자기 몸을 찢어 휘장이 열어놓아야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곳,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다시 1장부터 주일날 다음 주부터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시작되는 그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인 분화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땅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300년 동안 굴속에서 지납니다. 밤이 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굴속에서 태어나셨고 내 아버지도 굴속에서 태어나셨고 나도 굴속에서 태어났고 나도 나중에 장가가면 또 내 새끼도 굴속에서 태어나 굴속에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겁니다. 저는 내년 2월 초에 터키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외 가는 법원들은 비자나 여러 가지 법원들이 어렵지 아니하고 좀 더 경비가 좀 저렴하면서도 윤택감을 있는 법원들을 잘 못 쓰게 해서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지냈던 그 카타콤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그 지하에서 300년 동안 교회가 유지해 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기독교로 공포하는 날, 그때 그 기간이 30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야합하기 위하여 가장 역동성이 있고 응집력이 있고, 저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도 신앙의 믿음을 다 지켜가는 모습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짐승의 밥이 되고, 어쩔 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톱으로 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같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을래 살래, 예수 믿고 이거 계속 믿다가 이거 잘릴래 죽을래, 그 종교를 바꿀래, 그래도 잘려가면서 찬송 부르며 죽었던 성도들입니다. 그 굴속에 지내던 그 시간들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마이크선처럼 이렇게 얇게 3%의 성도들이 드디어 313년에 한 나라에 수많은 히랍에 수많은 그 다신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가 313년에 나오지요, 지상으로. 근데 나올 때부터 교회는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가 있고 나오지 않은 그 지하에서 그렇게 신앙의 숭고함 때문에 신앙의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이 교회의 맥을 계속 이어갑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도 칙령이 발표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지상으로 올라오자 엄청난 세력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결국은 정치와 야합을 하여 거기에 교황들과 사제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웬만한 정치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인정하라, 백성들이여 인정합시다. 그리고 뒤로 또 성전세를 걷어내고 또 더 큰 성전 짓기 위해서 또 정치권에 또 손을 오려 종교가 또 빌리고, 그렇게 타락해 가면서 이 안타까운 가운데서 300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순수한 성도들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으나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마틴 루터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계단에 무릎으로 팍팍 기어 올라가면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성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올라갔던 법원에 끌어내렸죠. 원래 흐르던 그 방향으로 끌어내렸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깨닫고 회개된 사람들이 내려와 밑에서 흐르던 기독교와 힘을 합쳐서 드러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던 교회는 계속 왔던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리의 파생된 줄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된 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작은 집이고 크게 드러나 있다고 해서 천주교가 큰 집이겠습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흐르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을 그대로 교회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가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 동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삼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헬러의 원문을 보면 본동사가 나오니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아래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뭐냐? 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것처럼 전파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세례받을 수 있도록 신앙 고백, 즉 교육과 훈련인데, 그것을 다시 강조한 내용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위임시킨 어명이십니다. 좀 더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제자 삼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 선파하는, 가르치는, 제자 삼는, 전파하는, 선교하는, 고치시니 치료하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었던 섬김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기 위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로서 교회는 여러분 학교와 같습니다. 교회는 끝없이 반복과 교육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해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그냥 정한 시간에 딱 드리고 나서 여러분 다른 일들 앞에 여러분 막 집중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완전히 유교가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우리 민족의 저거라고 그거 안 하면 뭐 안 된 줄 알고 뭐 애들까지도 막 제사에 막 절시키고 그러시는데 그냥 딱 접어버리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냥 딱 접으세요.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거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 추운 날에 겨울에 말해요, 5대조 선조까지 다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낸다고 제사를 차리는데 그 한복 입으시고 그 추운 날 12시 돼야 한답니다. 가족들, 할머니, 어머니 다 깨워서, 고모들 다 깨워서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야식 먹고 잡니다. 할아버지만 있습니까? 할머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번 제사에다가 추석날, 설날 제사만 지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그 제사 지낼 때 흐트러진 건 못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세상에 1년 동안 제상 차려놓고 그다가 할아버지 매일 따뜻한 밥 올려놓으시고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저 옷 갈아입으시고, 배옷을 갈아입으시고 할아버지 1년 동안 에고 제가 방학 때 갔을 때, 여름방학 때 봤는데 겨울방학 때도 에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영앞에 할 때도 그렇게 정성껏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너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극장에 영화 애매해놓고는 그 시간 늦을까봐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정신없이 늦을까봐 뛰어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광스러운 예배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배부터 바뀌어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선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선교가
간접적으로 있는데 선교지에 선교비 보내는 거,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그리고 지역적인 전도와 지역적인 것을 섬기는 거. 우리가 이제 9월 중순부터 또 김밥 도시락 전도할 텐데 김밥 도시락 전도하면서 지역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치료하는 곳입니다. 치료하는 곳. 하나님의 치료의 흔적과 현장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도 치료와 역사를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장로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서 제가 그 문자를 조금 늦게 받게 됐는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여 분 후에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답장을 보내드리고 그 10여 분 동안 목사가 목양실을 걸어 잠그고 장로님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아파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지라 연약합니다. 어제 밥 먹고 오늘 밥 안 먹으면 오늘 힘 못 쓰듯이 어제 치료받았지만 오늘 또 약해지는 게 우리 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1분 채 넘었을까. 하지만 그 안에는 목사의 15분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실 때 한 20분을 하셔야 합니다. 18분은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2분 내외선에서 나와서 2분 내외선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2분 넘어가면 저는 마이크 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는 찬송하고. 여러분, 예배를 동하여서 치유도 되지만 서로가 중보기도에서 치유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신방은 교육자들이 바로 출동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흑암의 권세들, 악한 영들 다 내어쫓고 축복을 심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유형적인 여러분 성전을 잘 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여러분이 약속드린 대로 수료패와 상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패 하나도 정성껏 코팅하고 그 안에 신경 써서 담은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배상이 만들어지는 법안 앞에서 내가 동참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함께 동참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고 저런 수고들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가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충성했는데 저분은 도대체 헌신을 안 해, 청소 한 번 하는 걸 못 봤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려면 여러분 청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저분은 도대체 밥만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주방 봉사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도록 애들 가르치는데 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네, 직분자라면서, 그럴 말씀하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어른이 많아야 합니다. 노인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노인은 연세 드신 것을 노인이라 말합니다. 어른은 연세 드신 만큼 그 가치를 말하시는 분을 어른이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는 어른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가 섬기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용적인 섬김을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을 감동을 줘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에게 특별히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사람을 절대로 이용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진실하게 해라. 진실하게 근무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아무리 세상이 급하게 가서 나 혼자 살겠다고 받은 쳐도, 그래서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진실함이 세상에서 승리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각 처소에서 정말 신실하게 나 보배로운 예수교의 성도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수만 있다면, 에베소서 5장에서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 좀 해봐라. 네 몸만 챙기지 말라고. 근데 잘 그림이 안 그려지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긴 것과 같이 해봐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시고 주름 잡힌 거, 티 있는 거 다 펴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교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 한 잔 술 해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좋아할 것 같지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나 그래, 여기 분위기 맞춰줄게. 한 잔 마시는 것이 친구들이 야, 너 센스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지요? 궁극적으로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가짜 신자다 그래. 네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친구로는 재밌지만 너를 보니까 천당이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의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계승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노력해서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세워 가십시다. 9월 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겁니다.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